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만든 우상 무너뜨리기입니다. 우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 이 두려움의 이 속성을 샅샅이 이 시간 다 파악해보고 우리가 힘의 원천으로 삼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무슨 우상이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고 쫓아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외면 세계를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 다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해도 두렵고, 많이 가져도 두렵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아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상실할 것이 두려워요.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이 곧 본능적인 종교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라도 우상을 만들어 섬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부처를 큰 형상으로 만들고 각종 신들을 형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듣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허구의 신들이지만, 제우스, 헤라, 비너스, 바카스, 포세이돈, 다 허구의 신들이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있지도 않은 신을 위한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에 가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엄청난 신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아테나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아테나 여신에게 봉헌된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인데, 기원전 5세기에 예전에 그 고대에 만들어진 신전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건설되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꽤 높은 언덕이라서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아크로라는 말 자체가 높은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언덕에 이따만한 돌을, 그 시대에 무슨 첨단 이 건축을 위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맨몸으로 그런 돌을 지고 이고 하면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허구로 지어낸 신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신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 포세이도 신전, 아폴로 신전 등 엄청난 신전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참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습니다. 왜 그런 일에 있지도 않은 신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했을까요? 피라미드는 또 어떻습니까?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는 지금도 80여 개나 되는 피라미드가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많은 돌들을 쌓아 올려서 만들었는데 밑면은 동서남북을 향하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맨 위는 뾰족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피라미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입구를 따라 내부로 들어가면 긴 복도를 지나 왕이나 왕비의 시체를 안치한 방에 이르게 됩니다. 시체는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었으며 많은 보물도 아주 값비싼 것들도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것은 카이로 서쪽 기제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밑면이 한 편이 227m이고 높이가 약 146m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평균 2.5톤이나 되는 큰 돌을 230만 개 가량 쌓아 올렸습니다. 이 돌 하나가 엄청난 무게인데 이것을 230만 개 가량을 쌓아 올린 거예요. 소나타 자동차 하나의 무게가 1.5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얼마나 이 큰 부피로 엄청난 무게로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한 개 전체 무게가 684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돌을 운반하는 길을 만드는 데만 해도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하실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고 피라미드를 쌓는 데만 20년이 걸렸답니다. 임금 한 사람의 시체를 미라로 보존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인 겁니다. 피라미드 앞에는 얼굴은 사람 형상이고 몸은 사자 모양을 한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정말 세계 곳곳에 가면요,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인간의 죽고 난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놓은 무모한 이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대단한 노력을 쏟아붓는데 결국 어리석고 헛된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입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기 없는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는데, 내 안에 혹시 남아있는 우상, 자존심의 우상, 물질의 우상, 자녀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도 붙잡아서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산에 올라가다가 돌무덤이라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바다를 섬기기도 합니다. 소를 섬기는 나라도 있고요, 뱀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지역에는 지푸라기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들 그냥 막 다 끌어다가 그거 신으로 여기고 우상으로 세우고 섬기면서 자기 두려움을 감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니까 두렵고 또 욕심이 크니까 두려움이 더 커지니까 두려움의 크기만큼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선한 자유의지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만 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헛된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굳이 돈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수천억을 몇십 원에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 이런 비유도 사실은 안 맞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썩을 이 사람과 이 썩을 짐승의 모양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크고 값진 것을 아주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믿고 힘을 믿고 경험을 믿고 자녀를 믿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앞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람 믿고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거예요. 사람 쫓으면 사람 잃게 되고 돈 쫓으면 돈 잃게 되고 세상 꽃을 쫓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는요, 뭐 더위, 여러 가지 뭐 가뭄, 어려움이 오기는 하지만 물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와 같이 복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상이 남아있다면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삼는 사랑의 대상이고 집착의 대상이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 있으면,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두려움은 악한 두려움이에요. 왜 악한 두려움이냐면요, 악한 두려움의 베이스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점집 안 가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뭐 타로 이런 데 점 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조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이 아픔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고난이 있을수록 더 기쁨으로 더 사역에 열중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난 사람 안 본다. 난 사람 안 본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기대하고 사람을 믿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하고 관계에서 또 많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 힘을 동원하다가 또 낭패를 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연단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건 그 밑저변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근심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며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죠. 더 이상 염려할 것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보시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의가 중요해요. 나의, 너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람들은 위협하죠. 전쟁은 일어나죠. 문제는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아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이 태어난, 날마다 평온한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랑을 포함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음을 딱 다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한국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땠어요? 교회 갈 때 되면 집에 제일 깨끗한 옷, 새 옷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가지고 헌금도 최대한 새 돈으로, 안 그러면 막 다림질을 해서라도 빳빳한 돈 준비해가지고 교회 갈 때만큼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깨끗하게, 가장 정갈하게.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의 뜰에 발만 밟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 대한 이 태도가 굉장히 경건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우리가 뭐랄까 편한 것 추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게 어쩌면 또 형식이지만 마음이 담긴 형식이면 아름다운 것인데, 형식을 다 이제 폐기시켜버려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 자세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절로 이제 몸이 막 눕고 옷도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옷을 딱 깔끔하게 입고 있으면 정장 같은 거 좀 이렇게 이 점잖게 착 차려입고 있으면
마음가짐도 되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옷을 또 파자마 같은 거 입고 있고 막 추리닝 입고 있고 그러면 뭐 자세도 이렇게 뭐 흐트러지게 되고, 집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또 있다 보면 뭐 먹고 싶고 TV 틀고 싶고 전화 오면 받고 싶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예배는 뭐 온데간데 없고, 분명히 예배 드리려고 켜놨었는데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굉장히 느슨해지는 거죠. 안일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 영적 감각을 깨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말씀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이고요, 찬양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아름다운 자세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랑을 포함하는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려움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내포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그건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성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속에서 막 넘쳐나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천국은 이렇게 기쁜 나라구나, 천국은 이렇게 평안한 나라구나, 천국은 이렇게 의가 실현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경험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만왕왕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시니까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니까 묶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고차원적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영원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세상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잖아요. 일시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 소속되어서 악과 거짓과 음란이 가득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기루와 같잖아요. 잠깐은 좋아 보이고 잠깐은 화려해 보이고 잠깐은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를 재밌게,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이건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비교를 한다면 좀 비슷비슷해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가씨들은 이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막 고민할 때, 이 남자랑 결혼할까, 이 남자랑 결혼할까 할 때 둘이가 고민된다면 뭐예요? 둘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우월하게 훨씬 나아요. 그럼 비교를 안 하죠. 비교한다는 건, 내가 또 속에 갈등이 있다는 건, 두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세상의 것, 하나님의 일들을 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영적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확 깨닫고 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완전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의지할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기웃기웃거릴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미련을 둘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 줄이 탁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눈치를 봅니다.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 것에 미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영적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돈, 명예, 인기, 지식,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여서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시작할 때 나는 영적 가치를 알고 있어. 나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지위 이런 건 나는 화끈하게 버릴 수 있어. 세상을 난 좀 더 사랑하지 않아? 그런 자신감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쯤에요,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 자꾸 제 간증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물론 이 말의 표면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와요. 근데 그 말의 분위기, 말의 교묘한 의도 속에서 근데 나 지금 너무 영성훈련 받는 거 힘들고요, 영적 전쟁 치르는 거 너무 힘들고요, 사실은 좀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때가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저의 육신적인 자랑 있죠. 나요 그렇게 1등 했었어요, 나 그렇게 잘 나갔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육신적인 자랑이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야, 그래, 니 똥 칼라다. 그래서 간증을 사람들이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니 똥 칼라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할 때 제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에 그러고 있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모르고 막 간증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피드백이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직하게 질문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자아를 못 내려놓으니까, 이 육의 속성을 십자가에 얹어 엇박지를 못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몸은 영성을 받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한켠에는요, 영적인 거 힘들다, 이 길로 가는 거 어렵다, 그때가 좋았었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건 감출 수 없어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 언젠가 삐져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 반드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아무리 포장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해도 그 육신적인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속에 이런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구나. 근데 그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일기 쓰면서 설교 쓰면서 썼던 말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된 거잖아요, 그때가. 근데 그제서야 나오는 고백이, 전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이제는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아는 척 하지 말게 하시고 흉내내지 말게 하시고 자꾸 꾸미고 포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소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무엇보다 진리를 사모하시고 성령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의와 함께 그의 나라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붙잡고, 인생의 우선순위, 영혼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육의 눈 가지고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육적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영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그 의로우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친절하신 팔이 우리를 꽉 안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눈치 많이 봅니다. 이것저것 신경 많이 씁니다.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곧 신뢰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물질을 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존심을 섬기고,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위기의 때에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두려움은 악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가 죄의 항목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겨나는 두려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 훈련이 자기 내면을 보는 과정이잖아요. 내 내면을 보아서 내 속에 있는 악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게 영성 훈련의 과정인데, 제가 이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제 내면을 보게 되니까, 야, 저의 이 실상이요, 우상 덩어리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안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너무 많은 게 뭘로 드러나냐면요, 저는 내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제가 굉장히 강박적으로 집착하면서 매달릴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두려운 것도 많았어요. 무서운 게 많았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든 것도 많았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우상이었어요. 즉, 제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진리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했던 모든 것이 우상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에 남아있는 우상이 뭔지를 직시해보고 그 우상을 빨리 깨뜨려야 진리의 적용을 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무너뜨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역이 약하잖아요. 영역이 약하면 영적인 일을 못해요. 영역이 약하면 그만큼 기도가 안 돼요. 방해는 센데 내가 영이 약해요. 그럼 방해에 쉽게 넘어지는 거죠. 해야 할 일은 있어요. 주신 사명은 있어요. 근데 영이 약해요. 그 사명에 집중이 안 돼요. 자꾸 헛생각이 들어요. 잡생각이 들고 자꾸 이 다른데 헛다리를 짚으면서 내 시간, 물질, 노력을 다른데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영역이 약하면 그만큼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해요. 근데 참 놀랍게 신기한 거예요.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전 참 자아가 완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요, 서서히 제 자아는 깨지면서 제 영이 쑥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는 것처럼 어느새 모르는 그 사이에 이삭에 충실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영이 쑥쑥쑥 자라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어머, 내가 언제 그것을 내려놨지? 내가 언제 이렇게 자유해졌지? 내가 언제 이렇게 편안해졌지? 싶은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눈치도 못 채게끔 내려놓아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와, 신기하다, 놀랍다. 진짜 나는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난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야, 아직도 제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자체가 너무 큰 은혜구나. 이렇게 막 찬양이 거듭거듭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이 커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저절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 안 되는 게 많다면, 자꾸 집착되는 게 많다면, 아, 내가 영이 약하구나, 더 예배드려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내면을 채워야지 결단하시고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 자유한 삶을 위해서, 더 편안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진리,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섬세한 사랑이 막 이렇게 가슴 깊은 데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신경 안 쓰는 부분까지 다 챙겨주시는데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하물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이 말씀 보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의 문제를 관여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자꾸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앞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뭐가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뭐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자꾸 우리는 연약한 신분을 망각하고 오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자꾸 내가 앞서서려고 하는 이 모든 자아의 몸부림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생기는 악한 두려움을 버리고 이 악한 두려움이 만드는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상이 하늘 문턱을 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에요. 주여 기도해도 내 안에 우상이 많잖아요. 하늘 문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설령 하늘 문이 열린다 해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부어주시지만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하늘 문턱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예배와 헌신은 헛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회복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우상 숭배 요소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같은 이 우상 숭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성경적으로 반박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척결한 그 자리에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성경의 역사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상 숭배 뒤에 교묘하게 역사하는 이 영악한 사탄의 세력을 직시해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조성한 우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꾸 이것저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집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집착을 만드는 두려움부터 먼저 치료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녀에게 집착하고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또 뭐 인기에 집착하고 먹는 거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공부에 집착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병든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결국 결과도 병든 결과가 나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 보이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역시 결과가 병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집착하는 건 안 좋아요. 먹는 거에 집착하거나 뭐 쇼핑에 집착하거나. 여러분은 뭐에 집착하십니까? 나는 막 무조건 난 예뻐야 돼. 또 난 또 뭐 똑똑해야 돼. 나는 무조건 있어 보여야 돼. 나는 사랑받아야 돼. 뭔가 이게 집착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집착하는 그 문제의 표면에 자꾸 관심을 두면서 그 집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집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착의 뿌리가 되는
두려움을 먼저 다뤄야 됩니다. 집착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두려움이 해결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집착의 문제,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외면적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것을 알고 먼저 내면 깊은 곳의 두려움을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다 여러분이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어딘가 아프니까, 어딘가 묶여 있으니까 막 못 뛰어노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다운되고 누가 나 건드리는 거 부담스럽고 막 활기차게 웃음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질병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그 광선의 진리의 빛으로 치료받아서 마음껏 기뻐하며 뛰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많이 먹어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막 먹는데 이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많이 자요. 깨어났는데 또 자요. 잠 잘 필요 없는데 또 자요. 현실 세계가 너무 두려우니까 계속 잠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계속 얘기해요. 쓸데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막 왕왕왕 띄워요. 자기 속마음을 감추려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우니까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입을 탁 다물어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센 척합니다. 무정한 척합니다. 상처 안 받는 척하려고 상처 줘버립니다. 막 횡포를 부리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욕하고 두려움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두려워서 이런저런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 뒤에 자기 두려움을 숨깁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면에 교묘하게 자리 잡은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두려움부터 느끼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 응애 하고 울면서 낯선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리고는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분리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참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지금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많은 두려움이. 나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많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은 참으로 많지만 이 근원적인 두려움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수없게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나게 죽잖아요. 날마다 죽어라. 우리처럼 신나게 죽는 성도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신나게 이 음악 속에서 우리가 막 이 하나님 앞에 그래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데 잘 죽을 줄 알아야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허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죄 지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더 큰 저주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죽지 않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죽음을 준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다면 그것을 싹 뽑아내고 죽음에서부터 자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멋있게 선포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막 선포하면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시작도 안 해요. 내가 또 사업 부도나면 어떡해? 나 다시는 사업 안 해. 내가 시험에 또 떨어지면 어떡해? 이제 시험 안 봐? 이렇게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셋째로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릴까 봐, 이게 떠나갈까 봐 더 두려운 거예요. 참 사람이 연약한 게요, 없으면 없어서 힘들어요. 근데 있으면 그 있는 게 없어질까 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예수 말고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남편, 아내, 자식, 물질, 행복, 인기. 근데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 삶을 지탱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삶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위기의 때를 맞이합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만일 5분 뒤에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원치 않은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찬양의 끝 가사가 무엇입니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뭐 한다고요? 확신하네. 지금까지도 나를 선대하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왜?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확신,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람에게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이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연결된 모든 끈들이 끊어지게 될 때, 어느 날 자기를 지지해주는 손길들이 사라지게 될 때, 고독 가운데 빠질 때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고독, 참 우리가 인생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 고독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독의 아픔을 영적 성숙의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깊이 영성을 받으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고, 또 더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면서 점점 내면이요 단단해져요. 제가 원래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외강내유, 속빈 강정, 공갈빵 스타일이었어요. 공갈빵 스타일. 겉으로는 빵빵해 보이고 겉으로는 뭐 좀 센 척하니까 뭐든지. 제가 직장 다닐 때 항상 말투가 어땠냐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못하면서도, 전 중국어 못하거든요. 근데 회사 다닐 때 중국어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안 돼도 한다는 스타일이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된 거예요. 근데 왜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회사를 투어 시켜주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그때 밤새도록요 인사말 몇 개 외워가지고 포장하려고 올 몸무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어떻게든 해내려고 겉만 포장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 척 아는 척, 있는 척, 잘하는 척, 뭐 행복한 척, 능력 있는 척 하다 보니까 속은 뻥 뚫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번 무너지잖아요, 와장창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속이 차 있으면 좀 흔들리다가도 다시 또 서고 하는데, 속이 빵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척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엄청 심해요. 확 무너져가지고 아예 서지를 못하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이렇게 속이 빈 사람이었는데요,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제 안에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 치료받고 저거 치료받고, 근데 또 깊은 게 드러나면 또 물론 절망스럽죠. 또 난 아직도 두려워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 또 치료해 주시고,
또 깊은 게 드러나면 또 있구나, 또 치료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제 속에서도요 뭐가 생기냐면요, 심지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없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이게 심지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면서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여러분, 네 내면의 두려움을 치료받을수록 우리는 단단한 심지, 견고한 심지를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모든 두려움을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나는 내 내면의 두려움을 방치하면 안 되는구나, 난 내 내면의 두려움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구나, 이 두려움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던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소심해집니다. 자꾸 기가 죽습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거스르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아픈 거, 내 힘든 거 다 털어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아기처럼 주님 품에 안겨도 돼요. 그런데 악한 마귀 앞에서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설프게 강하고 담대한 거 말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야, 너 지금까지 훈련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강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야, 남자가 됐으니 좀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게 아닌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실력 믿어야지, 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지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한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쓰러지는 사람들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위로를 공급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섬세한 명령을 깨닫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안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난 그래도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 내 귀에 안 들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완전한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려움에 눌리면 안 돼요. 두려움에 영혼이 다치면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영혼이 얼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우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두려우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길은 긍휼, 온유, 자비, 양선, 사랑, 겸손의 길인데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못해요. 긍휼한 마음이 안 생겨요.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다는 건 그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여유가 있다는 건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넓은 마음 못 갖죠. 마음이 옹졸해지죠.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기 쉽고 뻔뻔해지고 교만하고 공격적이기 쉬워요. 우리 왜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저렇게 개념 없게 행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아나무인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그런 사람들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보통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우울해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묶인 사람들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똑똑해도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두렵잖아요. 딱 얼어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이 까맣게 보이고 또는 하얗게 보이고 그냥 이게 막 패닉 상태가 돼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많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평안해야, 자유해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냥 유연하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삶의 열매로 결실되어지도록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꿈꾸지 못해요. 꿈이 뭡니까? 전 이런 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그런 꿈이 없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두려움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네가 이런데 무슨 꿈을 꿔? 네가 이런데 뭔 일을 하겠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악한 영이 두려움으로 계속 우리를 코너로 밀어넣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저 두려움이 빚어낸 소극적인 생각들에 관철되어서 매사에 소극적이고 열등감에 매이는 것이 두려움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환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너무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무서우니까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또 그 한 달란트 받은 거 다른 사람 5달란트, 다른 사람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는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거 잘못되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정욕만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으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고립시켜요. 소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려요. 두려움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주어서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못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꾸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이거를 포장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으면 자꾸 숨게 되고 가면을 써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가식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절대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인생의 생명력을 빼앗아가서 결코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작은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마치 독버섯의 작은 독이 우리 몸에 번져가듯이 우리 마음을 점령한 두려움은 평안과 기쁨, 만족과 감사를 몰아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내어 쫓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소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난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난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처방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진리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만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두려움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사탄에서부터 온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진리는 두려움을 정복하고 두려움이 발 디딜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온전한 진리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요새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단단하게 소유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두려움과 마귀의 미혹이 만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뭔가 두려운 것이 있는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두려우니까 빨리 돈을 우상으로 삼아.
물질에도 쌓아놓으면 너 나중에 언제든지 물질 의지하면 될 거 아니야. 너 두려우니까 자식들 우상으로 삼아. 두려우니까 너 자존심 붙잡고 있어. 두려우니까 야 이렇게 너 우상 숭배해. 그래서 우상이라도 붙들고 그 두려움을 숨겨보라고 마귀가 미혹하는데, 그 두려움을 못 이기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인간의 불안은 돈에 집착하게 해서 돈을 만몬신으로 만들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해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두려울 때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두려울 때마다 우상 만드는 게 아니라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뻔히 답을 아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경향성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못 가게 우상 만들게 부추기는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 강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우성을 쳤어요. 40일이 긴 시간입니까? 길죠? 짧진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40년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딘다, 더디게 느껴진다,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요. 성탄절 12월 25일이잖아요. 그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당연히 오셨던, 또 앞으로 오실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이게 더디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응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막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빨리 신을 만들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딘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외쳤어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 올라간 이유가 10계명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게 주님이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말씀하신 계명인데 지금 신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우리는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질투하게까지 우리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높아진 모든 우상들 이 시간 다 박살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영적인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신을 만들라고, 우상 만들라고 외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인간의 죄성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뭐가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참된 것,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귀한 것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능력은 좋은 것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리에 속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급해지면, 막 불안하면 눈에 보이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하고 손에 잡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육신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두려울 때 육이 선호하는 것을 찾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영이 선호하는 걸 찾아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딱 문제 만나보면요,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가 딱 답이 나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육의 방법을 찾으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의 방법을 찾으면, 영의 방법 뭐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경우에 보면 많은 분들이요, 문제가 딱 생기면 지금 이런 큰일이 생겨서 나 예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일이 생기니까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더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이 방법을 찾기 때문에 육적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느껴질 때 자기 눈에 좋은 거, 자기 입에 맞는 거, 자기 귀에 즐거운 것을 찾습니다. 육이 선호하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되고, 우상은 하늘 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질 때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육의 속성이 있는데 영의 속성이 있잖아요. 영의 속성이 있는데 육의 속성도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싫네, 이거 뭐예요? 육의 속성이에요. 그래도 말씀 들어야지. 영의 속성이에요. 이 두 속성이 부딪힐 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영의 속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아론이에요. 아론. 백성들은 육적에다 쳐요. 백성들은 막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무지하니까. 아직 육의 옷을 못 벗고 몸은 출애굽했지만 영적으로 출애굽을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도자인 아론이 더 대책에 안 섭니다. 아론은 이러한 육적인 백성들의 아우성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금고리 왜 빼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빈손으로 안 내보내시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오게 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고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금고리를 다 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그걸로 아론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동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예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인데 송아지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니까 이렇게 만들면 괜찮지 않나? 그건 나쁜 거 아닌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아주 교묘한 죄인 거예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또 여호와의 절일을 또 챙겨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행동이 우상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나 부처 섬깁니다, 대놓고 나 이 신 섬기겠습니다, 나 저 신 섬기겠습니다 아니고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양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신앙은 당시 보편적인 이방 신앙이었습니다. 소를 숭배하는 풍습은 이집트로부터 나일강을 지나서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을 거쳐서 남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를 숭배하는 지역은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특정한 외모의 소를 아피스라고 부르면서 태양신의 현신으로 숭배했어요. 참 인간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 짐승은 짐승이죠. 그 짐승이 그렇게 신으로 보이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뭐가 씌이면요, 이게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이상한 걸 그렇게 붙들고 막 신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소가 살아있을 때 파라오와 버금가는 대접을 함으로써 가장 좋은 곡식을 여물로 먹여주고 가장 아름다운 소와 짝짓기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또 파라오처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묘지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켈트 신화에서도 소는 말과 함께 중요한 상징이었고 붉은색의 황소는 저승신을 상징하는 동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를 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그 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론의 영성이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교묘하게 섞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살짝 우상 숭배가 가미된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받아낼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영적 리더였어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방인과 섞여 있는 송아지의 형상의 가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천지를 만드신 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내가 만든 내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예배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기도하지만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광경을 모세가 보고 크게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모세도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막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마시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모세 혈기 많네 이러고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공의로운 분노예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반석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막 2번 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유를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지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실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모세는 마땅한 분노를 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아론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백성의 악함을 탓하면서 금을 모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게 사람이요, 한 번 혼탁해지잖아요. 한 번 혼미해지면 이상한 길로 막 가게 되는데 그때 거짓말도 막 나오고요, 사기도 치게 되고요, 이상한 쇼를 하면서 마귀적인 속성들이 막 뛰쳐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완벽한 책임 전가죠. 난 잘못 없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악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분명히 자기가 조각칼로 빚어 만들었거든요. 근데 불에 던지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마법도 아니고 짠 나왔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통해서 아론과 백성들의 완악함, 책임 전가,
현실 부정, 변명, 회피, 이런 모든 죄성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응축돼서 화산 폭발하듯이 빡 터져 나오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내 죄의 모든 속성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은 우리의 모든 죄성이 융합되어서 가시화된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자녀 우상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의심, 탐심, 불안, 상처, 욕심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우상의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의 소리가 합쳐져서 우상을 만들고,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불안이 뭉쳐져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등장해서 끈질긴 우상 숭배의 반복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변질되고 심취에 빠지잖아요. 어김없이 또 나와요, 이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렇잖아요. 상태 안 좋아지면 나타나는 반응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우리 백성의 언어로 드러나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드러나면 원래 저렇게 무서워져, 저 사람 드러나면 저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금 엇나가면 꼭 금송아지가 출현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명을 거역하고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5배 정도로 컸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던 겁니다. 여로보암 그 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땅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몹시 난처했었어요. 가다 보면 정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을 때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은 그 집이 땅에 끊어져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2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게 똑같죠? 아론이 한 말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죄는 반복되는 거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출애굽의 금송아지 사건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이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상 숭배가 죄성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불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죄성이 극대화되어서 금송아지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울 때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힘들 때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술입니까? 쾌락입니까? 잠입니까? 사람입니까? 두려울 때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영구적으로 해소시키며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린 지금 우상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부서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우상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그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10계명을 받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시는, 약속 주기를 원하시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잠깐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며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두려움이 만든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안정감이 우상을 무너뜨린 그 자리에 견고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이 만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